우리가 추석 명절 맞이하는데 이 명절 때 좀 신나고 또 기쁘고 또 기대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모이는 것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도 좀 되고 근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저희 교회가 월, 화, 수 새벽 예배 다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했으니까 꼭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명절 예배를 보통 이제 순서지 나눠 드리면 순서지를 사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우리가 몇 차례 지금 순서지 아니고 교회에서 영상을 같이 제작해 드리잖아요.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많이 모이질 못하잖아요. 가족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 예배 인도하실 분도 있고 말씀 전해 주실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하거나 기도만 하고 끝나거나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통해서 제대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만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때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전달해 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팁으로 명절날 아침에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게임을 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게임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하여튼간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가고 오가는 길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반드시 언급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늘날 캐릭터로 따지면 히어로물에 등장할 법한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도 뭐 죽이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막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설적 영웅입니다. 거의 어벤져스 시리즈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뭐 그 정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이제 보여지는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이루어낸 일들은 우와 하는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이뤄냈지만 그의 삶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보여주는 삶 가운데 그가 겪는 불완전함, 감정적인 흔들림, 또 실수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나약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이 삼손에게 임할 때는 그는 최고의 영웅이었지만 그것이 없고 그 혼자만의 시간으로 가질 때는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를 했죠. 오늘 우리가 삼손의 삶을 이렇게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단한 업적을 남길 때는 앞에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삼손을 바라면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강력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삼손이 실제적으로 어쩌면 그런 실수와 정욕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이 그 대단한 일을 할 때 앞에 늘 붙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이런 표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별거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삼손의 인간적인 나약함이죠. 그가 싸우는데 저는 이제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삼손 맨날 혼자 가서 싸워요. 삼손이 누구랑 같이 싸우는 거 성경에서 본 일이 있나요? 삼손의 친구 뭐 누구 잡히는 거 없나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짝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가 용사들과 함께 움직였고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짝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삼손과 있지요, 데릴라. 사실 이 데릴라는 그냥 사람들이 좀 좋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 삼손은 혼자 싸우게 됩니다. 홀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홀로 나귀 톱벽을 가지고 1000명의 대적을 무찌르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나 혼자, 나만, 이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두세 사람이란 얘기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하라고 준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주례를 하면 가끔 언급하는 레파토리긴,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거할 때 좋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삼손도요, 누군가 그와 함께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블레셋 지배를 이스라엘이 40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물들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너무나도 초인적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혼자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여인들에게 계속 넘어가서 실수하는 이유도 그가 혼자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을 좀 부각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일부분, 아주 초기의 일부분인데, 사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훌륭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뒤에 가서 들릴라에게 실수를, 그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머리가 잘려지고 그때 힘을 잃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삼손의 위기는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쭉 넘어가는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게 4절이에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눈에 들고, 블레셋 여인이 눈에 들어서,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모에게 알리죠.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반대합니다. 왜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우리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4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겉으로 건조하게 보면 그런 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4절 말씀은 그래서 해석상에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4절 말씀의 본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어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는 주어가 3인칭 대명사입니다. 주어가 삼손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히브리 원문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메시지 성경, 제가 가끔 인용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삼손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은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세번역 성경은 우리나라 현존하는 성경 중에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히라버, 히브리어 원문 공부를 할 때 세번역 성경을 보거든요. 세번역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얘기는 다시 이제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명확해지는데, 삼손은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소위 말해서 저 여자가 블레셋 사람인데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이용한 거라기보다는 가다가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반대했고요. 하나님은 삼손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일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그렇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그 당시에 더 넓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영역이 넓어지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장에서 내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실수가 생기냐? 왜 이런 삼손에 대한 오해가 생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를 영웅시키거나 그를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집중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위대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면, 그러면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힘을 잃기 전까지는 영웅이고 완벽한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삼손같이 되고 싶잖아요. 예? 적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아무도 까불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영웅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의 인간적인 부분이 사라진 거죠.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실수를 자꾸 눈 감아요. 연애 정년기에 연애할 때 이 청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하는 부분, 잘 좋지 못한 부분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어쩜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게 용서가 되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세대가 펼쳐집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 여러분 굳이 아닌 척해도 괜찮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야, 쟤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험담했다가는 뭐 빗자루 시작하는데 요새 예민하죠. 왜 그렇게 좋아하냐? 쟤 이런데도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단점조차도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인간의 대단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대단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위대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서 삼손의 연약함과 삼손의 나약함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잘못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나실인의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삼손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합니다. 첫째는 포도원과 결혼잔치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소산을, 특히 이제 포도주죠, 술을 멀리하라는 규례를 무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실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부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제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구별하는 구체적인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내용물 세 가지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나실인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비의도적으로 시체를 만졌거나 가까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아마 정결 예식이 한 8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올도 그냥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 아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나실인이 삼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근데 사무엘과 삼손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무엘은 별로 실수하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손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5절에도 보면 삼손은 포도원을 기웃거립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 있죠.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성경의 진술이 가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요, 지속적으로 나시넬의 귀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사자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방치해 놓죠. 그런데 가다가, 자, 14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나실인의 규례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사자를 죽였어요. 사자의 시체를 버려뒀어요. 그런데 이 시체에 뭐가 생겼냐? 꿀이 생긴 거야. 먼저 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을 거고 아마도 벌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기서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시체에서 꿀을 따죠. 여러분, 이게 얘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삼손한테 사자의 시체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 꿀을 따서 삼손이 먹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굳이 뒤에 언급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필요 없는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필요 없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죠. 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부모에게는 사자에게서 사자의 시체에게서 딴 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어디서 취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었던 거고, 이거 부모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예법 8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뭘로 꽉 차 있어요? 나 지금 결혼해야 돼. 내 눈에 든 그 여인과 내가 빨리 결혼해야 돼. 혼인잔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결예법을 하면 결혼이 늦어질 뿐더러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얘기를 안 하고 숨긴 거예요. 묻은 거예요. 자, 시체로 나아가는데도 개의치 않고 그 시체를 만졌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꿀만 이렇게 갖고 땄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숨김으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동한 거죠. 그리고 눈에 든 여인과 빨리 결혼하려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려고 거기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건강한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가 블레셋 여인의 간청에 해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못 맞췄을 경우에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해요. 너희들이 못 맞추면 이러이러하겠다, 뭘 주겠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근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손의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알 방법이 없는데 여인이 그에게 계속 졸라댑니다. 결국 삼손이 넘어가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결혼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거의 감정이 상해갖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잘라내버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아까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이 여인과 결혼을 이용했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랬다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 눈물에 흔들렸을 리가 없죠. 삼손이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삼손이 정욕에 휘둘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삼손을 좀 여러분들 앞에서 뒷담하고 흉보고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삼손을 악마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용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더 그에게는 거룩한 신앙과 품격 있는 성품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좀 살펴야 된다. 삼손의 인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삼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같이 비웃습니다. 삼손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야말로 그가 혼자였고 독불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리더십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낸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늘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삼손한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럼 그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죠. 그가 가진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 한 사람 회심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일대의 이 초대교회 지역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군대로 이끌었고 매일 찌그러져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의 패권 국가가 될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삼손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최고의 히어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현하고 이를 그의 백성들과 나누는 참된 신앙인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 정욕을 앞세워서 세상적 정욕을 앞세워서 이 땅에서 속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예전에 대단한 일을 한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상처받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뭐 어떤 과거의 화려함이 또 대단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뭐 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교회,
또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낳은 교회,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상 누구누구 가지고 싸우는 게 가장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좀 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명절이 되면 늘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좀 회상해 봅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거나 혹은 실망감을 맛보기 위해서 회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회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역사는 늘 현재적이다. 즉, 역사가 과거에 있지만 그것은 지금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역사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역사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삶에 과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역사가 오늘날 내게로 와야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수천 년의 이전의 이야기지만 수천 년 전에 그랬었대, 그걸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5,000명을 먹였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땡. 이거는 옛날에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나도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든든하고 단단한 뿌리를 아름답게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받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제대로 된 신앙적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장 커다란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물론 줌으로 지금 각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육부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야 돼요. 하나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지금 아이들도 별로 없잖아요.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보석같이 키워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사명이 있어요. 왜?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학교의 중요성은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삼손이요,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싸우고 있어요. 내 혼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도 충분히 잘 싸우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또 앞서 싸울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를 도와주는 옆에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1년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쯤인 건 알았는데 제가 9월 셋째 주에 부임했더라고요. 저 혼자는 못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대답하시게, 너희 안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 혼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었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남자는 혼자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거죠.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그 목적입니다. 무교회 주의자들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 나 혼자 잘해요. 잘하긴 뭘 잘합니까? 못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가정도 주셨고, 함께 하라고 무엇보다 교회도 주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삼손 혼자 싸웠잖아요. 결국 혼자 넘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회복했지만 그의 삶이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배웁시다. 혼자 아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나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그래서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부분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일 때 무엇보다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적인 사랑의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